성경. 그냥 오래된 책들을 잔뜩 모아놓은 그런 도서관 같은 걸까요? 아니면 혹시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? 오늘 이 분석에서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구독, 좋아요, 하트. 이 화면이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적인 시각 차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. 사실 많은 분들에게 성경은 66권이나 되는 서로 좀처럼 연결고리를 찾기 힘든 책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도서관처럼 느껴지거든요.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해석 방법은요, 이 모든 걸 하나의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이야기로 읽어내는 방식입니다. 아니, 근데 그 하나의 이야기를 찾는 게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?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마주한 도전이 얼마나 큰지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.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얘기랑 저 얘기가 어떻게 이어지는 거지?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지 그 복잡성의 스케일을 한번 보시죠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무려 66권의 책입니다. 쓰인 기간만 해도 1500년이 넘고요. 저자도 수십 명에 쓰인 언어도 다르고 장르는 또 어떻고요? 율법서가 있는가 하면 갑자기 아름다운 시가 나오고 또 역사를 얘기하다가 미래를 예언하고 편집글도 있고 이해하기 힘든 묵시록도 있죠. 이러니 아니 이게 어떻게 한 권의 책이라고 할 수 있지?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. 그렇다면 말이죠. 이렇게 다양하고 방대한 도서관 속에서 어떻게 단 하나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? 자료들을 보면 그 해답은 의외로 오래전 종교개혁 시대에 세워진 한 가지 핵심 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, 우리에게는 오직 성경으로 라는 말로 더 익숙하죠. 이 원칙은 성경이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걸 강조하는데요. 바로 이 생각이 우리가 찾고 있는 거대한 이야기의 실마리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.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최종 설명서가 다른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경 그 자체 안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. 비유하자면 복잡한 암호문과 그 암호를 푸는 해독기가 같은 상자 안에 들어있는 셈이죠.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이 구절이 그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데요.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. 성경을 읽다가 좀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주제에 대해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다른 부분을 찾아서 그 빛으로 어려운 부분을 비춰보라는 거죠. 좋습니다. 성경이 스스로를 해석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? 그냥 막무가내로 읽는다고 되는 건 아닐 테고요. 이 방법론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, 일종의 해석가의 도구함 같은 게 필요합니다. 바로 이 세 가지 도구입니다. 첫째, 성경을 그냥 단편적인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큰 주제를 향해 흘러가는 하나의 강물처럼 읽는 겁니다. 둘째, 아까 말했듯이 명확한 구절로 모호한 구절을 해석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. 이 모든 이야기의 화살표가 결국 단 한 사람,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이 도구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직접 봐야겠죠?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지만 또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, 바로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도구함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. 처음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으면 뭐랄까, 이 사람이 이 이야기의 최종 주인공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. 역사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, 엄청난 부와 권력으로 나라 전체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 왕이었으니까요. 이게 그가 매년 세금으로 걷어들인 금의 양인데요. 어마어마하죠. 이걸로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고 그의 왕국은 그야말로 영광과 성공의 아이콘 그 자체였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야기는 갑자기 비극으로 치닫습니다.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놀라운 선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인생은 처참한 실패로 끝이 나죠. 바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으면서 그들의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됐기 때문입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우리의 해석 도구함을 꺼내볼 시간입니다. 이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의 실패는 그냥 똑똑한 왕도 넘어질 수 있구나 하는 교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. 이건 하나의 거대한 단서이자 복선이라는 거죠.
성경은 왜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의 이토록 엄청난 실패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?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이 렌즈로 보면 솔로몬은 진짜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역할이었던 겁니다. 그의 지혜는 흠이 있었고 그의 왕국은 무너졌으며 그가 지은 돌성전도 결국 파괴됐죠. 이 모든 실패는 바로 완벽하고 영원한 지혜를 가지셨고 희생으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며 스스로 참된 성전이 되시는 진짜 왕, 즉 실체가 오실 것을 예고하는 장치였던 셈입니다. 실패한 왕의 이야기는 성공하는 완벽한 왕을 더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. 방금 우리가 솔로몬에게 적용했던 이 방법을 이제 성경 66권 전체로 확장해보면 비로소 거대하고 장엄한 서사의 전체 그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. 이 흐름을 보세요. 창조와 함께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언약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하지만 인간의 실패로 그 관계가 깨지죠. 그때부터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아, 즉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.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클라이맥스를 맞이하고요. 그 이후의 이야기는 그분을 통해 만들어진 공동체인 교회와 모든 것이 회복될 하나님 나라라는 최종 결말을 향해 나아갑니다. 하나의 흐름이 보이시죠? 결국 이 관점은 제각각 흩어져 있던 66권의 책들을 하나의 약속이 어떻게 시작되고 전개되고 마침내 성취되는가를 다루는 한 편의 전기, 한 편의 대하 드라마로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.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 전체를 꿰뚫는 유기적인 통일성입니다. 궁극적으로 이 방법은 단순히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. 성경의 딱딱한 율법 조항 하나, 지루하게 느껴졌던 족보, 심지어 솔로몬의 실패담까지도 그 모든 것이 이 거대하고 장엄한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음을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봅니다. 이처럼 성경을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볼 때 우리가 늘 읽던 그 익숙한 구절들은 과연 어떻게 다르게 보일까요?